아모스 5장 4절 말씀 한 절. 아, 1278쪽입니다. 1278쪽. 어떻게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5장 4절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따라봅시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여러분, 살 길이 있습니다.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소선지서 중에 아모스 한 절을 읽어보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교재는요 109쪽부터 오늘은 미가까지 112쪽이고요. 뭐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어느 정도 배경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한번 PPT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했던 거 좀 복습을 간단히 하면 대선지서가 5권이 있고 그다음에 소선지서가 12권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분량 차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소선지서, 지난주에 대선지서 5권을 했고 오늘 소선지서 오늘은 6권, 호, 요람, 오변미,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까지, 미가서까지 6권을 간단하게 개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 글씨가 좀 작은데요. 자, 호세아가요 이 사람 이름이거든요. 여러분, 호세아가 무슨 뜻일까요? 호세아. 자, 호세아와 똑같은 이름이 있어요. 여호수아는 무슨 뜻일까요? 자, 그러면 예수 무슨 뜻이에요? 예수, 구원자. 예, 예수, 호세아, 여호수아 다 같은 뜻이에요. 구원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특별히 여로보암 2세 때에 여로보암 2세가 왕이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경제와 정치와 모든 것들이 번영이었어. 번영. 모든 것들이 풍족했던 시대였습니다. 근데요, 풍족하면 풍족할수록 사람들은 하나님께 매달렸을까요? 하나님과 멀어졌을까요? 멀어졌어요. 참 이게 신기해요. 배고플 때는 하나님 찾습니다. 배가 부르면요 입 딱 닫고요 나무라라 하고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사는 게 그게 죄인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서는요 이 영적으로 타락했던 이 북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 이 땅의 한국교회,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서 1장에 보면 누가 나오느냐? 이 고멜 여인이 나와요. 그 호세아의 아내와 그 다음에 그 자식들이 나오는데, 자, 우리 1장 2절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2절 1257쪽입니다. 1257쪽 1257쪽입니다.
자, 1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맞아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예,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영적으로 음란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에게 명령하시면서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라. 이 여자의 이름은 이제 고멜이거든요. 자, 근데 아들을 낳는데 하나는 이스라엘이고요. 그 다음에 낳았더니 자, 6절에 보니까 이름이 로루하마. 자, 로루하마의 뜻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국률이 여김을 받지 못한 자입니다. 예, 각주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아들이 누굴까요? 로암미. 9절에 나와요. 그 로암미는 뭡니까? 내 백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했으면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너는 국률이 못 받지 여김을 받지 못한 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쭉 보면 회개하라, 여호와를 힘써하라, 돌아오라, 깨닫지 못한 백성은 망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는 메시지가 많이 나옵니다. 아주 많이 나요. 자, 우리 4장 호세아 4장 보면 1절에 보면 우리 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이 땅에는요 진실이 없어요. 그리고 사랑도 없어요. 인애도 없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7절,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그러니까 그 당시가요 굉장히 번성하는 시대였어요.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고, 예, 그런데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하나님께 범죄를 더 하는 거예요. 자,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에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망하리라. 자,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영적으로 음란한, 그죠? 음란한 이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하지만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돌아오라는 것이죠. 너희가 영적으로 음란하고 그래서 너희가 풍족한 것 같지만 너희들은 정말 지금 망가져 있다. 너희들은 지금 골마 있다. 너희들은 지금 병들어 있다. 그래서 돌아오라 합니다. 자, 우리 6장 1절, 호세아 6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기 보세요. 찢으셨으나 누가요? 하나님이 찢으셨어요. 근데 누가 낫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낫게 하십니다. 누가 찢었어요? 하나님이 찢었습니다. 근데요,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돌아오는 거예요. 3절,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하,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아는 것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예배했지만 우리는 참된 예배를 한 것이 아니었구나. 우리는 다 형식적이었고 외식적이었고 위선자였구나.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제사를 그렇게 많이 드렸어요. 모든 예배 다 드렸어요. 근데 나 너희들 그렇게 하는 거 원치 않는다. 너희가 나를 모르는데 어찌하여 예배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나는 인애를 원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우리 9장 10절 한번 가볼까요? 9장 10절에 보면 우리 9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에 여러분 과일이 있습니까? 물이 있습니까? 광야에서 과일을, 포도를 보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만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셨다는 거죠. 사랑하시고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나무에서 처음 맺힌 열매가 얼마나 귀합니까?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브롤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우상은 가증한 거예요. 가증한 것. 근데 저들이 우상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그들도 가증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0장 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요. 여러분, 멀쩡한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고 지식이 많고 젠틀하고 예의 바르고. 근데요, 두 마음을 품고 세 마음 품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의 그 외적인 그런 지식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나는 다 병들어 있죠.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임이라. 자, 그래서 계속 돌아오라는 거죠.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은 회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14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4절.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합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합목 같으리니. 그러면서 18절에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대선지서도 봐도 항상 심판과 구원, 하나님의 진노와 회복, 그 패턴이요 똑같아요. 소순서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망가진 상태, 죄악된 상태,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 그리고 너희가 돌아와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호세아서는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14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있습니다. 시작. 아멘. 이거 지혜 있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지혜가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네, 지혜가 있어야 여호와의 도를 깨닫는 거예요. 지혜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길에서 걸러 넘어집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길이신데 여호와의 도를 깨닫지 못하면 그 길을 가다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길에서 막 쓰러져요. 근데 지혜는 뭐냐? 여호와의 도가 내 길이고 의인은 그 길로 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옳은 길로 가게 되고 안전한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를 깨닫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달을 수 있겠느냐, 그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나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족합니다. 넘어집니다. 떠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 지혜를 가진 자는 그 말씀을 통해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호세아서를 잠깐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요엘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서 우리 PPT 넘겨주겠습니다. 자, 요엘서는요, 요엘이 언제 활동했는가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성경을 가만히 보면 남유다를 향해서 선포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요엘서 2장 32절, 요엘 31장 2장 3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이거 보니까요, 이게 뭐예요? 여호와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시온산과 예루살렘, 남유다를 말해요. 그래서 남유다에서 선포했을 것이다. 근데요, 요엘서를 보니까요, 자연재앙이 많이 나와요. 자, 어디 나오느냐? 우리 4절, 1장 4절, 1장 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1장 4절, 1장 4절, 요엘서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그러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요엘 시대에 이렇게 자연재해가 심각한 상태죠. 예, 남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 팥죽이가 남긴 것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은 것을 황충이가 나먹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이런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깨달아는 것이죠.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뭐 자연재해, 가뭄 이러면 산불 꺼지지 않는 그런 것들, 그런 걸 보면 아, 그냥 기상이변이겠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뭔가 깨닫기를 원하시는구나. 인간의 교만을 깨뜨리시고 인간의 오만을 깨뜨리시는구나. 인간이 아무리 과학을 발달시켜도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구나. 엎드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2장 12절, 13절, 14절까지 읽어봅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 시사 뜰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그래서 15절 보니까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여러분, 이러한 심판을 내리신다고 했을 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왜 이렇게 악하시냐, 왜 이렇게 냉정하시냐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나오죠. 하나님은 뭐로우시며 13절에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뭐하기를 더디하신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인애가 크신 분이세요, 여러분. 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내리시는 것은요 그냥 바로 내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십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죠? 기회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자비로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녀가 잘되기를 바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2장 28절에서 32절에 보면 여러분, 이 요에서의 그 예언 내용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우리 28절 2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용을 만민에게 부어주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내용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그러면서 32절에 뭐라고 하죠?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가운데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이 언제 실현되었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 예언이 성취가 되었음을 공적으로 선포하십니다. 그죠? 성령이 만민에게 부어졌습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그죠?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주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요에서도 마찬가지로 심판을 선포했지만 뭐로 끝날까요? 회복으로 끝납니다. 우리 3장 18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을 하십니다. 회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아모스를 보겠습니다. 아모스 PPT를 넘겨주시고요. 자, 아모스는 언제 시대냐? 1장 1절에 보니까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이고요, 이스라엘 왕 요다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그러니까 이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났던 이 지진이 진짜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실제 지진이 있었는데 그 2년 전에 아모스는요 사실은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누구였냐? 목자의 목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이 아모스서를 보면요, 이 남유다에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인데 이스라엘에게 선포한 말씀이에요. 쭉 보면. 근데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했는지를 성경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정의가 없고요, 공의가 사라진 나라예요. 부정부패가 심하고요, 타락한 그 시대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3장 3절을 한번 볼까요? 3장 3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십니까?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십니까? 주님과 뜻을 같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이에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하나님은 북으로 가길 원하셔. 나는 자꾸 남으로 가려고. 하나님은 서로 가기 원하시는데 동으로 가기 원한다.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하는.
자,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이 재앙들이요, 누가 행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내리신, 하나님이. 그죠? 여호와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 근데요, 사람들이요, 그렇게 하나님이 낮추셔도요, 돌아오질 않아요. 강적이에요, 강적. 이 죄인이, 인간이요, 엄청 강적입니다. 6절 한번 읽어봅니다. 4장 6절. 4장 6절. 아모스 4장 6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왜 이가 왜 깨끗할까요? 먹은 게 없어요. 양식이 없어요. 그럼 엎드려야죠. 매달려야죠. 근데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8절도 보면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부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깨닫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감정을 주셨거든요. 고통을 느끼게 하셨어요. 여러분, 왜 나병 환자가 무서운 병입니까? 자기의 살이요, 썩어 문드러지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고통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요, 고통도 없는데 거울 보면요, 막 코도 막 다 내려가 있고 눈도 다 내려가 있고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심판. 여러분, 고통을 느끼는 것이 은혜인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을 느껴야 병원 가죠. 주님을 찾죠. 근데 이들은요, 배가 고파도 하나님 절대 안 찾아요. 강적이에요, 강적. 이게 뭐 심판이에요, 심판. 그래서 하지만 5장 4절,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인데 5장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이거 말씀을 보는데요,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면 되는구나. 할렐루야. 여호와를 찾으면 삽니다. 아멘. 찾으면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살 길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그래서 계속돼서 아모스는 이렇게 심판과 회개를 촉구합니다. 자, 그러면서 아모스 9장 11절에서 15절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또 끝나죠. 그죠? 심판으로 시작했다가 이들의 범죄함과 악행과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그 다음에 9장 15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 살리시는 분이셔요. 자, 그 다음에 오바댜. 예, 오바댜는요, 딱 한 장밖에 없어요. 오바댜. 여러분, 오바댜는 어느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어딜까요? (1절에) 나오는데요, 에돔.
에돔. 여러분, 에서의 별명이 뭐죠? 에돔이에요, 에돔. 근데요, 에돔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자, 3절을 볼까요?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이 교만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교만이 그렇게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자처하는, 그게 바로 교만이죠, 교만. 자, 근데 에돔이 왜 심판받았는가? 교만뿐만 아니라 10절에 나와요. 1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1장 10절입니다. 시작. 예, 여러분, 야곱의 형이 누구였어요? 에서죠. 예, 이 에돔 족속이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 근데 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려울 때, 힘들 때, 적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괴롭힘 당할 때 에서가요 도와주지 않았어요. 에돔이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역대하, 여러분 잠깐 찾아보게요. 역대하 21장 8절. 역대하 21장 8절입니다. 역대하 21장 8절. 역대하 21장 8절. 오바다서는 뭘 껴 넣으세요. 이것도 찾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역대하 21장 8절. 역대하 21장 8절. 자, 우리 한번 8절 한번 8절에서 보면, 자, 여호람 때고요.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합니다. 배반.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움으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의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날까지 그러했으며, 그때도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하는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예. 그래서 남유다를 돕지 않았고 배반했던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오바다를 심판하시는데, 오바다 선지자를 세우셔서 심판하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바다서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죠? 요나서거든요. 요나서. 자, 요나서는, 여러분 요나서 하면 딱 떠오르는 사건이 뭡니까? 이제 니네로 가라고 했는데, 그죠? 딴 데로 갔죠. 그리고 또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간 있었습니까? 3일간 있었죠. 3일간. 자, 요나서는 어디를 향한 말씀일까요? 니느웨. 그죠? 오바다는 어디를 향한 말씀이었죠? 에돔. 그리고 요나서는 니느웨. 그러면 니느웨는 어느 나라의 수도죠? 아수르의 수도예요. 아수르의 수도.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인데, 자,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까지도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이방 땅을 향한 국률한 마음을 하나님은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요 아수르를 그렇게 싫어하죠. 괴롭혔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가 가장 싫어하는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의 마음속에는 니느웨가 망하길 원해요. 아수라가 망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그들로 회개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막 요나가요 막 투덜투덜거리고요, 딴 길로 갔다가 물고기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막 짜증을 부리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11절 10절 11절
요한서 4장 10절 1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건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진짜. 그죠? 무슬림 가운데서도 택자가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무슬림들이 기독교인으로 개종된 역사가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영화가 있대요. 기독교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요, 막 예수님을 만나고 실제로 개종하고 그래가지고 막 명예살인 당하고요, 집에서 쫓겨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힌두교인 중에도, 그죠? 인도에 이런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들이요 힌두교인인데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막 선교를 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서는요 선교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신학적인 토대가 되는 성경입니다. 그죠?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이들은요 자기끼리만 알아요. 선민사상, 우리만 구원받았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아니거든요. 니느웨도 지금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미가서는요 역시 미가서도 회복을 약속하고요. 자, 여기 미가서 아주 유명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 5장 2절이에요. 5장 2절. 우리 미가서 5장 2절 1294쪽. 1294쪽. 예. 미가서 5장 2절 1294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이게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마태복음 2장 6절에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마태복음 2장 6절 나중에 보세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인용이 돼서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땅에 베들레헴 땅에 나신 그 예수님을 연결하면서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나셨다, 그죠? 에브라다야, 베들레헴에서 나셨잖아요.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아멘. 그래서 이 미가서는요 나중에 보면 막 농기구, 칼과 창으로 농기구를 만들 것이다, 평화가 올 것이다. 여러분 원래는 막 농기구가 싸움의 무기가 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농기구를 만들 것이다,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선포가 되고요. 그러면서 오늘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 결국 참된 평화는 누구를 통해서 임하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평안을 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고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여러분 내 영혼이 살고 관계가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